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여집사님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는 나왔지만 이른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이 왜 1시간 넘게 드리느냐고 늘 투덜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부흥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자 집사님의 영혼과 마음을 타치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남편 집사님이 그 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생전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겨우 드리던 분이 그 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방 모임까지 아내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우리 집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는 이 남편 집사님의 이 신앙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비명을 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도 이번 부흥회에 꼭 여러분 드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처럼 이번 부흥회에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크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부흥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크게 변화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변화가 되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여러 방편들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본국으로 가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모두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세 번째 귀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국에 귀국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보기 좋게 재건해 놓았다 하더라도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번들어하게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잘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진작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안에 알맹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섬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기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모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 앞에 물이 있다 그래서 물 숫자를 써서 수문이라고 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 여자는 말 것도 없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학자이자 서기관은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나는가? 먼저 9절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울고 은혜를 받아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지연제가 생각이 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울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내 죄가 생각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 서로 먹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기간에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감격스러워하며 그 예배당 마룻바닥을 치며 울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평양 부흥 대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수술을 하셨습니까? 약을 지어줬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 병을 낫게 했습니까? 약을 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말씀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은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들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며칠 몇 날을 밤에 잠이 잘 오질 않는 겁니다. 한 3일인가 4일인가 지났을 때에 그날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시편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읽어 내려가던 중에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비수같이 탁 꽂히는 겁니다. 꽂히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에 보면 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그 뒤에 마음이 회복이 되었고 몸도 회복이 되어서 건강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저를 고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서기관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하게 되는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과 침향을 넣고 세마포로 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내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내 병든 몸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경건책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중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다 풍부한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가 예전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으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재미로 듣는 겁니다. 기욕이 하려고 듣는 겁니다. 또 듣고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모했다는 겁니다. 다시 12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그 시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저녁에 시작한 부흥의 집회가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끝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장장 몇 시간이나 부흥회를 했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요즘 부흥회 그렇게 하면 몇 명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약 2시간 정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 1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교회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더 들려달라는 겁니다. 설교를 더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설교 짧게 해달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도 설교를 길게 해달라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설교를 했습니다. 11시까지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또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는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젖 먹는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배고프다고 젖 달라고 막 울어댑니다. 근데 엄마는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느라 바쁘니까 야야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엄마 설거지 다 하고 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하면은 애가 기다립니까? 밤에 혼하게 자는데 갓난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야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젖달라 그러느냐,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 내일 아침에 줄게, 자라. 그러면 아이가 잡니까? 그런 애는 없습니다. 입에 젖을 물릴 때까지 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쉴 정도로 웁니다. 언제까지 울겠습니까? 입에다가 젖을 물어줄 때까지 우는입니다. 이게 갓난아이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은혜 내려줄 때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가.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또 성경 한 군절을 보면은 시편 4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가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배고픈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런 갈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에스라가 말씀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아멘이라고 하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아멘하는 것, 이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멘, 아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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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때에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크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 들려주시면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다 나와서 또 부흥회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